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우리 40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89쪽입니다. 구약 성경 189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다라는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요. 신명기 27장, 28장만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의 내용도 주제가 뭐라고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좀 짧게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3절에도 보면 신명기와 레위기는 상당히 길잖아요. 그거를 아주 압축해서 아주 짤막하게 여기도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주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보다는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더 이렇게 확대되어진, 어떻게 생각하면 분량은 신명기가 더 많은데 레위기의 말씀이 더 폭넓은, 더 깊은 축복의 과 저주에 관한, 즉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 본문을 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언약의 축복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 그걸 좀 더 풀이하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또 언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지만 만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그 언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뭐를 받게 되어질 거라고요?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퀴즈는 이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그럼 어디 말씀이 많을까요? 충격적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무려 신명기나 레위기를 제가 일일이 따져보니까 무려 몇 배나 많으냐면 3배나. 축복보다 뭐에 대한 말이 많다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신명기 28장만 딱 띄어서 생각해봐도 1절과 14절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나게 긴 말씀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26장도요. 구조를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이고요. 3절부터 13절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14절부터 무려 39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몇 배라고요? 3배나 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면, 모세를 통해서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면 뭐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축복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고, 반대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좀 작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저주보다 축복의 말씀을 적게 하셨느냐? 축복의 말씀보다는 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3배나 더 길게 말씀하셨느냐?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 레위기의 말씀을 줄 때 그 시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한 왕과 한 왕 사이에,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조약,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법이 아니라 이미 그 주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그런 조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적혀 있는 조약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약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런 조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약문들을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놀라웠게도 그 조약문에도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축복보다 저주가 몇 배나 많다? 3배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줄 때에, 조약에 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줄 때에 이 근동 고대 지방에 있었던 이 조약의 문서들과 상응해서 이 조약문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를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 27장과 28장, 레위기 26장의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인과응보가 뭐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죠. 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자, 성경 26장 레위기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내가 이같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도 역시 너희에게 행하리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나도 역시 이같이 행한다는 얘기를 할 때 나도 역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도 이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이처럼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은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싫어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알입니다. 가알. 근데 이게 레위기 26장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3번 먼저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발견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싫어하다라는 가알이라는 이 동사가 5번이나 쓰입니다. 우리 지금 읽은 11절에도 쓰이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15절에도 쓰이고요. 30절에도 쓰이고요. 43절에도 쓰이고요. 44절에도 쓰입니다. 근데 이 싫어하다는 말이 다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과응보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싫어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제가 딱 2군데만 또 2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신명기 27장, 28장,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에도 저주의 말씀에도 특별히 저주의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인과응보 신학, 인과응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데가 어디일까요? 네,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거의 매절마다 매장마다 이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런데요, 오늘 레위기서 26장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과응보적인 성격이요, 또 이 인과응보적인 이 측면의 결과가
이 인과응보적인 궁극적인 운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인과응보로 끝났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축복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저주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축복도 받겠지만 저주가 훨씬 많잖아요. 또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잣대로만 들이대신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회복이 되고 누가 치유가 되어지고 누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과응보의 모든 궁극적인 운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6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 2절이 서론이고요. 3절부터 13절이 축복이고요. 14절부터 39절이 저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본문이 저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40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5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난다는 것. 만약 저주로만 끝났다면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저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지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비록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내가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지만 심판을 내리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은 나는 너희를 뭐 하겠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겠다.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이 말씀이 끝난다는 것이 저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오늘 2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18절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끔찍합니다. 한 배도 아니고 몇 배나 징벌하겠다고요? 7배나 징벌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를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5가지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 4, 그리고 3 더하기 4는 뭐죠? 7,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뭐죠? 12,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18절을 그냥 개역개정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완벽하게 심판하겠다.
완벽하게 징벌하겠다라는 의미로만 보이지만요, 사실은 징벌하리라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이 징벌하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이 야샤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훈육할 것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훈육할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은 teach,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어느 영어 성경은 discipline, 뭐예요? 훈육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왜 이걸 징벌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자, 신명기 27장, 28장, 또 레위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가 행하겠다, 심판을 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저주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기 위함이다? 훈육하기 위함이다. 즉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똑바로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6장 23절을 보세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것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아까 26장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 야샤르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너희가 훈육되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행하신다고요? 언약의 심판을 행하신다고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우리 개역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징벌함을 통해서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왜 심판하고 그들을 왜 저주한다고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훈육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0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를 약속하신다고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심에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선행하여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려면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복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돼. 자복이 뭡니까? 스스로 죄를 아뢰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본문 40절을 한번 봅시다. 2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자복하고.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여러 번 쓰입니다. 근데 이 자복하다는 말과 항상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서 5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무서워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멸망받을 거야. 이제 나는 심판받을 거야.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절되어질 거야 라고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까 특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다? 훈육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런 죄가 느껴지거든,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를 아뢰라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서 마땅히 징벌받고 마땅히 멸절되어질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네가 네 죄를 깨닫고 느끼는 가운데 뭐 하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누구의 설득이나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너와 하나님 안에 1대1 가운데 속에서 네가 뭐 하기만 하면, 죄를 아뢰고 죄를 고백하는 자복을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여 줄 것이다.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영혼은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면은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넉넉한 품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서 어떤 버튼을 탁 누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음료수가 나오고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동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용서를 자판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아뢰고 무조건 내가 고백하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무슨 버튼? 회개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음료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용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건지 용서하지 않을 건지는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에 있지 않아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을 용서할 거냐 용서하지 않을 거냐는 어떤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냥 무조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은 예도 많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용서함을 받지만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어지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릅니다. 철저하게 그 죄값에 대해서 뭐를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고 우리의 죄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고하라. 스스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그 자복이 선행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짐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행이 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4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여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번 주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무슨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포피가 감싸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없다? 반응할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포피를 벗겨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뭐를 벗는 거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어내야 된다. 육의 몸이 벗겨져야 된다. 그런데 이 육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오염되어진 우리의 이 육의 몸, 이 육의 마음을 벗겨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의 약속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41절 맨 뒤를 보세요. 제가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체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뭐하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우리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기쁘게 받는다는 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를 기쁘게 받으라고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 기쁘게 받다라는 말이 자꾸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들으세요. 여기 기쁘게 받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짜입니다. 라짜. 이 라짜라는 말이 레위기서 1장 4절에 쓰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이 라짜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에 의해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너희들이 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면, 기뻐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라짜라는 동사가 여기에 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쁘게 받아들이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를 흠양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할 때 그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가 뭐예요? 라짜인데 오늘 41절에서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 뭐를 받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죄악의 형벌을 네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쁨처럼 그 죄악의 형벌을 네가 그렇게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아이고 나 죽게 되어졌다. 아이고 나 망하게 되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형벌을 뭘로 받으라? 기쁨으로 받아라. 기쁨으로 받아라. 즐거움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앞에 나오는 축복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이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그 심판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너에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회복이 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채찍을 받아도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저주와 심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만 나를 저주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저주할게. 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못마땅하듯이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러면 회복이 없어지면서 그냥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이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은 회복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믿는 자도 저주받아요. 우리 믿는 자도 심판받아요. 왜요? 그게 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건강한 교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서지고 깨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육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받으라고요?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몇 절입니까?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오!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군요. 뭡니까?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4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죠? 끝부분에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몇 번이나 쓰입니까? 이 짧은 이 단락 안에서 무려 4번 쓰이는데 42절 안에서는 무려 몇 번이나 쓰입니까? 3번이나 쓰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근데요, 언젠가 제가 기억하다라는 요 자카르 동사만 가지고 제가 설교할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군데만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 이 앞에 보시면 돼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이 노아의 홍수요. 이게 7장, 8장, 9장에 걸쳐서 10장에 걸쳐서 쫙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꺾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거든요. 교차 대꾸법.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폭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 뒤에 쫙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축복, 저주와 축복 사이에 딱 한 기절이 딱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요 심판의 주제와 이 구원의 주제가 딱 바뀌는 데 있어서 요 정점에, 요 연결 지점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판이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주제가 구원의 주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끼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노아의 홍수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8장 1절인데 이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낼게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 당시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잖아요.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26장에 그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쓰였다고요? 오늘 42절 한 절에 몇 번? 3번 쓰였어요. 왜 3번 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강조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마땅히 심판받아요. 마땅히 징벌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을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를 행하면? 첫째로는 뭐를 행하면? 자복하면.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세 번째로는 이 심판과 저주를 너희들이 뭘로 받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노아 홍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노아 홍수 알지?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았어. 다 멸망받았어.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 죽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했어. 구원했어. 그건 너의 노력이 아니야. 너의 의지가 아니야. 너희의 선행이 있지 않아. 뭐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함으로 그것이 가능했지. 자, 오늘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때 기억함으로 저들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희를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네? 그렇죠. 형벌을, 심판을 뭐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과 여러분 채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심판 자체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훈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발견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것이 발견이 되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시고 내 마음에 포피가 덮여져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죄성, 이걸 벗겨버리고 그리고 이 형벌마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준행하십니다. 이런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